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19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이 믿는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도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 믿음이 멸망되어질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읽은 19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잘한다는 겁니다. 맞다는 것. 구원함 얻는다는 것. 문제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거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문제는 귀신들도 믿는데 귀신이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지요. 같이 믿는 건데 믿음의 질과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껍데기만 있는 믿음, 죽은 믿음, 안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 내용이 있는 믿음, 이건 살아있는 믿음.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티스라는 말을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 속에는요, 누구와 화해하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와 화해하다. 누구와 화해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화해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지고 화해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해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를 잘 열심히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은요, 집이 좋아서 싫어서 좋아서. 근데 집에 잘 안 들어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더라도 부모가 없을 때 몰래 들어갔다가 자기 방에 구석에 처박히고 내다도 안 보고 다음 날도 밥도 안 먹고 그냥 몰래 나가고. 이 아이는 집이 좋은 아이 싫은 아이? 싫은 아이예요. 예, 집에 오기는 오는데 집에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다른 데 갈 만한 데가 없어서 그래도 집에 오는 거지요. 그렇게라도 오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집에 열심으로 좋아서 들어오면서 좋은 아이는 엄마 부르면서 뛰어들어오고요. 집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식사 때에 같이 앉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밥상머리 공동체,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도 좋지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서 오는 사람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되어지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주님의 교회 이번 주에도 일찍 준비하고 내가 가리라.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믿음, 화목되어진 믿음, 화해되어지는 상태에 피스티스,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예,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 아멘 하는 말이 아만. 그러니까 아마는 히브리어예요. 원어예요. 원어. 그래서 아만, 히브리어에서 아멘 하는 말이 된 아만. 아만하고 처음 쓴 사람이 나오지요, 성경에. 누가 썼습니까?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하니, 여호와께서 아만 믿은 이것을 그의 뭐로? 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말 뜻 속에는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 아만이란 말 속에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 내 안에, 내 심령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간직한다 할 때에 이게 아만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어디 안에 들어있고, 내 안에 들어있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믿음은 다 똑같아. 아이고, 아무거나 하나씩은 믿음은 가져야지.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 낫지.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믿음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성에 있어 그렇게 특별하게 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살면서요,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념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아이고 누구나 다 신념이 있어, 같은 믿음이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신념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념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랑의 속성이 들어있어.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랑이란 모든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신념이 믿음은 아니다. 믿음 안에 신념이 일부는 있으나, 그러나 신념이 있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난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이 커, 나를 믿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그 사람들은 신념이에요. 자기의 신념이 커요. 여러분,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여러분, 신념이 클수록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면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은, 내 고집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이게 신념이 세고 고집이 세다고, 이거 믿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 주관만 뚜렷해가지고 주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는 자신감이 넘쳐, 내가 뭘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자신감이 있다고 믿음이 크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크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칫하면
하나님보다는 바로 내가 큰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우상이 되었던 자가 니므롯이라는 자가 되어집니다. 니므롯. 그는 당대에 그보다 활을 잘 쏘는 자가 없었어요. 동의를 냈고 자신이 높아져서 결국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최초의 이 땅에 인간의 우상이 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감이 뛰어나요. 그러면 결국은요, 나중에 가면 교만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요,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요, 낮아지게 되어지고요, 겸손함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 믿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난 이 말씀에 확고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십시오. 신념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 안에 신념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신념만 갖고 믿음이, 난 그래서 내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결국은 교만해지게 되어지고요, 고집만 드러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때로는요, 내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 내가 뭘 공부했는, 자연학을 공부해, 내가 때로는 뭐 천문학을 공부해, 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신념이고 그건 고집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을, 바울은 그 모든 걸 뭐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하면 내 것을 버려, 내 신념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적에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합시다. 종교심이 믿음은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참 종교성이 많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바울이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가니까 온갖 신들이 가득 있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신 중의 신 제우스, 태양의 신 아폴로, 사랑의 신 주피터, 술의 신 바카스, 바다의 신 무슨 포세이돈, 온갖 신들을 거기다 다 만들어 길에다가 세워놓고 다들 가면서 그 신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온갖 신 다 만들었는데 가만히 하니까 이 신들 위에 다른 신들이 있을까 없을까? 온갖 신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신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신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못 붙였어.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이름 없는 신. 이름 없는 신이 아니라 이름 모르는 신, 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고 가서 이제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위에 올라가서 박석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여기 아테네 거리를 다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보고도 다 한결같이 뭐를 찾느냐? 누굴 찾아?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 저 신 다 신 찾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믿음의 종교성의 출발점은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입니다?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 감격이 내게서 솟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가 있고 나는 주의 보혈로 새로워진 인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어떤 신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종교성은 될지언정 믿음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종교로 면해보려고 하는 이런 감수성이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다른 강한 것, 힘이 약하니까 곰을 세워가지고 곰같이 큰 능력, 호랑이를 세워서 소처럼 강한 것,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 예, 여러분 잘 아는데 이거 토테미즘이지요. 나보다 강한 어떤 존재를 세워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우상으로 삼아 신으로 삼는 이런 마음, 이거 왜 그래요? 자신의 약점을 커버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교성은 될지언정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분이 얘기해도 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 살다 보니까 뭔가 하나는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교회가 그냥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뭔가 하나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는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러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결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지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른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 예, 요한 1서에 요한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성경 66권이 믿어지면 아멘. 이거 잘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서 듣는데도 안 믿어져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어려서부터요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좋아요. 죄송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보다 교회에서 들을 때가 더 재밌었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누가 믿어지느냐? 놀랍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대적 감각에 맞아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이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어. 맞아요. 믿음은 있어요. 재밌게도 그 믿음이 껍데기야. 모양은 있어. 그런데 재밌게도 그 모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폼은 잡았는데 미닝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모양은 갖추었으나 능력이 없는 자로다. 그 안에 능력이 없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도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습관에 의해서 오는 예배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에 의해서 와도 습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지. 습관적으로 와서 오기는 오는데 안 오면 불안한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주일날인데 일단 갔다 오고. 아니에요. 일단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갔다 와도 2단은 정성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종교심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주 앞에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를 입은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예,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요, 성경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지식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리는 잘 알아요. 논리는 해박해요. 대학에 가면 그 교수님들이 있어요. 종교 비교학을 했다든지, 또는 신학대학에도 교수님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논리로 적었어요. 해박해요. 아는 건 많아요. 많은 책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수많은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박함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은 내 밥거리야. 내 밥거리야. 내 삶에서 이걸 통해 내가 교수를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밥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 것은 아니야. 모양은 있는데 안에 내용이 없는 자가 돼요.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생활과 일치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가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수 생활 하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는 잘 내가 모인 사람들 좋게 했는데 집에 가서 나 노래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그랬더니 아유, 노래 지겨워가지고.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그건 가수가 아니에요. 예, 그건 가수가 아니에요. 가수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안 부르더라도, 못 부르더라도 노래를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해야지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가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감사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져야지요. 내게 있는 지식 갖고 내가 아니까 너보다 내가 믿음이 낫다,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관이 있어요. 믿음이 가졌다 그러면은 첫째는요, 믿음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신 세계가 있어요. 내가 육신적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있고 정체성이 있는 정신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현실 세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 문제는요, 현실 세계와 내 정신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일치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육체 세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고, 정신 세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살고, 영적으로는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 정신세계를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나와서는 삶에 대해서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 말을 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한마디로 이 세 개의 세계가 일치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생활이 달라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적 세계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세계가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가 살다가 영적인 세계로 살아야 되는데 정신적 세계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런데 또 살다가 교회 생활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때 우리 성도님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엎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세계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내가 많이 안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는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내가 성경을요, 내가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요.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수백 번 읽는 동안에 그렇게 수만 번 엎드려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거기다 기름을 쳤냐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많이는 아는데, 재밌게도 아는 것이 교만해져요. 아는 걸 자랑하며 살아요. 아니에요. 그 삶이 내게 와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그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내가 성경대로 못 사니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성경 많이 읽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식은 자랑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아는 만큼 엎드릴 줄 알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겸손해야 되어지는 거지요.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삶의 실천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혼자 앉아서 명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내 삶에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떠나라, 주님이 말하니까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믿음 생활하다가 시작은 믿음으로 해요. 교회 와가지고서 처음에 예수 만나 기뻐요. 은혜가 돼 감격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격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어느 사이인가 점점점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 내가 교회 30년 50년 다녔어.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성경 지식을 알아. 어느 사이인가 자기가 높아진 자가 되어졌어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만큼 해서 공로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뭐로 알고.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내가 늘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 끝까지. 할렐루야. 믿음은 처음 마음 끝까지예요. 믿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바로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마음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30년 믿어 40년 50년 아니에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지요. 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그래도 원로 목사님으로 위대한 우리나라 내놓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영락교회를 이북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했어요. 템플턴 상을 수여받을 적에 이 한경림 목사님이 나는 수여받을 수 없다.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노벨상 같은 이런 상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한경림 목사님이 이제 세계 수여를 받아요. 그런데 이 한경림 목사님이 고민하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나는 템플턴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고백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가 내가 내 속에 숨겨두었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신사참배. 그때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가만히 감추고 말 안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참 훌륭한 목사.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나왔다는 게 참 감사하지요. 그가 비록 잘못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상을 앞에 두고도 자기는 고백을 하는 이런 목사님, 저는 한경림 목사님의 이 고백이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다 했던 이 고백을 했던 고백 같아. 저는 이 개인적으로 한경림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한경림 목사님이 그 남한산성에서 있으면서 늘 올 때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한마디라도 듣고 조언도 듣고 또는 안부도 묻고 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하려고 그래도 와요. 엄청나게 많은 그 중진되어지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다 모여와요. 근데 왔을 때에 인사 다 끝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문 밖까지 마중을 나와요. 잘 가게 남한산성에 있는 그 별장에서 잘 가시게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가는 사람 뒤로 김영호 목사 그러면 이제 다시 예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아 내가 꼭 한마디 할 걸 한마디 할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잘 지켜줘.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지금까지 그분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다 온다해도 40-50년 교회 중진으로 믿음으로 내놓을 만한 사람 다 와.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를 그분이 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가졌던 지금까지 쌓아온 공로로 인해서 내 믿음이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게 되지 않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거듭남인데 회개와 거듭남은 잃어버린 어쩌면 껍데기만 있는 이 믿음의 직분자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한경림 목사님이 하시는 이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봐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목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장로로 구원받나요? 집사, 권사로 구원받나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깨끗해야죠. 믿음은 온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이 되어야지요. 내가 이만큼 다녔는데 이만큼 됐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 앞에 앞세우는 다른 것들을 두는 순간 그 믿음은 껍데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좋아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얼만큼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사는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합달합시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살아있는 건 자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죽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은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옛적에 처음 믿을 때의 구원이 있어. 과거적 구원. 예.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 내가 오늘 믿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미래적 구원. 현재적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 오늘 현재적 구원은 과거보다 오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성화적 구원해야 돼. 날마다 내가 조금씩 나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전에 찬송할 때 내가 마음이 기뻤는데 지금은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은 죄 전에 올 때 전에도 기뻤지만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날들이 전에도 좋았지만 오늘 주 앞에서 하루를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현재의 구원, 이 믿음을 또다시 미래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느냐? 함께 합시다. 영화로운 구원. 성화되어진 우리의 믿음을 갈수록 더 영화롭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장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거 보세요. 심으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은 결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성화되어지며 가는 믿음,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에 더 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전에는 내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모했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했는데, 전에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는데,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아름다운 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 내 안에는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에 이보다 아름다운 믿음이 없어요. 저는 원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 함께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선물이 이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게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삼자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기뻐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이 믿음에는 주의 영광과 고난 함께 받겠나이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주인공이 되듯이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오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점점 자라나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하기는 하나님 이 자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진정 마음의 말씀이 아버지 가득 심겨지고 회개와 거듭남으로 하열매를 맺는 신앙이요, 하나님이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오늘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 자라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